이 시간에 우리 회복하시는 성령, 우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회복하시는 성령, 우리 한번 자부중하게 인사하실 때 회복하시는 성령 받읍시다. 회복하시는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교육 식구들별로 이렇게 잘 앉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메르 권사님도 이제 믿음구역. 네, 이왕이면 한 줄 앞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네, 혼자 앉지 마시고 좀 앞으로 와봐요. 네, 앞으로.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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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음부터 오세요. 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구역하고 희락구역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음에는 이제 한번 뒤집어 가지고도 네, 우리 믿음구역 맨 뒤로 가시고 또 맨 뒤에 있는 분이 또 한번 앞으로도 오시고, 네, 그랬으면 또 그래봐야 우리 뭐 남성구역은 1, 2구역이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 변동도 좀 하시면 네,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저쪽에 우리 신원성 권사 옆에는 누구셔요? 아이고, 우리 아유, 박구혁 권사님이 저렇게 예쁘게 입고 머리를 막 바꾸셔가지고, 나 진짜 몰라봤어요. 아이고, 아니 이경렬 집사님 뭔 일 났어요 집에? 그 문단속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저는 50대 젊은 우리,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오셨나 하고 깜짝 놀란, 진짜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가꾸시고 아주, 네, 좋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오예배를 지키시고, 또 점심 때 여러분 국수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국수가 여기가 됩니다. 네. 뭐 배고프신 분들은 두 그릇 잡수시고 아니면 정량만 드셔서 또 이렇게 한 끼 정도는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우리 제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의 잔치지, 네,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식사라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힘을 내셔서 오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렇게 찬양으로 또 우리 글로리아 팀이 얼마나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또 특별하게 찬양을 봉헌하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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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예요. 우리도 오해 안에 또 우리 시찰 안에 이렇게 점심 먹는 교회, 오예배 드리는 교회 손꼽아요. 우리 교회로 꼽습니다. 네,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력이.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네, 김정욱 장로님 중심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믿음의 자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신앙으로 굳건히 지켜주시니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면면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청년들도 이렇게 어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이 그루터기를 하잖아요. 밑동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데 일상의 회복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방역을 이제 해결해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네,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조금 템포가 안 맞을 수 있지만, 네,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네, 안 됐으면 안 됐다 하시고, 네,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떴네요. 네, 나왔습니다. 여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진 땅.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 때문에 아주 농사 짓는 분들이, 밭을 기우신 분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디 영월군인가요? 거기서 아예 봉화산 꼭대기에 그 관계자들이 나가서 정말 기우제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한 거죠. 제사 드린다고 비가 내려요? 안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보니까 그냥 천지신명한테 제사 드리고 뭐 능력 달라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정성이 가상하지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요, 날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는 것이요, 아름다운 밭은 숲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정말로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로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회복하시는 성령은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로 위로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위로자가 되어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카운셀러 또는 다른 표현을 쓰지요. 네, 컴포터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카운셀러는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 카운셀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카운셀의 언어가 바로 이제 변호사란 말이에요. 카운셀러가 미국에서는 법정 변호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변호사 로이어라고 말하는데 카운셀이 카운셀러로 이제 어휘가 바뀌죠. 이렇게 변호사,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보혜사란 바로 법정인 용어, 변호인,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혜사가 바로 헬라 언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것이 바로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아시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시고 참으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정말 극심해지고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위로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지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신경정신과로 가서 안정제를 달라 의사한테 상담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한시적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참으로 나의 위로자가 되신, 참으로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시는 성령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회복하시는 성령, 깨닫게 하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조명해 주신다 하잖아요.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마치 후레쉬가 밤에서 비춰주시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욥이 고백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성령, 영이 거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욥은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지혜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큰 험산줄령을 지나갈 때 그 산을 넘어가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 다 도로가 얼마나 좋아져서 터널이 계속 생겨나고 이제 차를 가지고 편하게 터널을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터널을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 사방이 또 뻥 뚫려가지고 잘 보이다가 터널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만 쭉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꽉 막힌 굴 아니야?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 하겠죠. 그러나 그 터널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그 라인을 따라서 쭉 지나가면 저 멀리 끝에서부터 이제 바깥이 이제 밝은 빛으로 보여지면서 다가오며 이제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고, 이게 터널이 아니고 굴인가 봐, 꽉 막힌 굴인가 봐, 가도 끝이 없어, 안 열려, 앞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면 터널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네가 한다고 돼?
너가 기도한다고 돼? 너가 찬송한다고 돼? 너가 예배드린다고 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단의 괴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이 우리를 밝히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참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반드시 밝은 빛이 다가옴을, 이제 터널이 끝나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2000년 2월부터인가요? 이제 그때가 우리 아마 마리아 예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오예배 못 드리고, 이제 3월부터는 아주 이제 다 이제 셧다운 되다시피 예배를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지요.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6월달이 되어서야 이제야말로 정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점심 교회에서 식사하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들과 또 이렇게 식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터널, 이 코로나의 터널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의 터널이 끝이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통과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빛으로, 새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능력,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오늘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그럼 참된 지혜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하시는 성령은 또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하시는 성령, 능력 주심,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회복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아유,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나 잘하시네. 세 번째는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본문 이후에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만 그들이 편해지고 세상이 이제 다 평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절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두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눠져서도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치시는데 저 나쁜 나라들, 저 아수르를 통해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오히려 그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다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70년의 바벨론 유스라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에요. 한 해 이태해도 아니에요. 70년 동안을 멀리 외국에, 여러분 그냥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만주 땅 정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백 킬로미터 먼 그런 아주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들을 낳고 이제 안정되어지고 정착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들어서, 에스라를 들어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이제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먼저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하는 바로 BC 538년, 그때 이제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패잔병과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기술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재력이나 또는 권력이나 기술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 마스터키라 하죠. 예수님께서 막힌 문들을 열려주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처럼 성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또한 느헤미야의 강의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또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셔서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주위에는 사마리아나 또 이웃나라 아라비아 나라 이런 주변 강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노리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는 많은 곡식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산발랏이랄지 도비아랄지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 회방을 하고 비방을 하고 회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분명하게 서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성벽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몇일 만에 지었다고요? 52일 만에요. 여러분,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 우리가 예루살렘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신시 가지고 옛날 구도심,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성벽을 다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곳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건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는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그럴 때마다 스룹바벨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일으켜 일하게 하시듯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해요? 집을 세우는 자가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그 수고가 헛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안 보이는 젊은 가정들이 좀 있어요. 네, 뻔하죠, 뭐. 네, 내일 쉬니까 그냥 냅다 그냥 놀러 갔겠지요. 네. 속상해요. 네,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또 뭐라 합니까? 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점을 생각 못 한다고 전하 여러분이나 니깡니깡 똑같아요. 네, 다 우리들도 그랬어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괜히 놀러 갔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음에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누군가가 생각이 퍼뜩 났어요, 갑자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말 눈꼽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벌벌벌 떨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은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죄 싸움으로 은총을 알아가 주시고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로 어서 속히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우리 주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